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불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성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혹시 아실 것입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일생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줄거리를 살펴보면
주인공 안요한 목사는 시각 장애인이 되기 전에 가난하게 목회하시는 아버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교인들의 신발을 하나름 안 하다가 버리기도 하였고, 교회 벽에다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하고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도 모든 일이 어찌된 일인지 잘 풀려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때도 예배당 건물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하나님 안녕이라고 비아냥대며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부친은, 목사님은 그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가 조약돌을 쥐어주며 고무줄에 매서 잡아당기게 한 다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려고 해도 이 돌이 고무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듯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안요한 목사가 실명하고 나자 그의 어린 딸은 자기 친구들이 시각장애인 아빠라고 놀려댄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내마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자신은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처럼 깊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환한 빛이 비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들려왔습니다. 그래야 그는 회개하고 새 힘을 얻어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장애인 목사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심한 고통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하고 의심해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의심을 해요.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처할 때 의심하지 맙시다. 흔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선 고난과 시련을 더 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는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1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려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고생을 하고 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억울하게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변치 못한 이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결코 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큰 만큼 그 다음에 오는 축복도 크고 더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 복을 싸다 주시는 값진 진주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조개의 부드러운 살에 모래알이 끼어들어왔을 때 그 깔깔하고 따갑고 아픈 것을 참으며 진액을 뿜어서 살을 감싸다 보니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태어나는 법은 없어요. 온 우주의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온 우주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진주 같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겁니다. 구세주.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더 크다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면 세상 생활 속에서 생활하게 편안하면 세상에 속해서 생활하게 돼요. 그러나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 그것을 당하는 만큼 믿음도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의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그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라고 하시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래로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재판관이지만 낙심치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합계서 2장 3절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박국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일본 처녀가 관절염을 고치려고 한국에 금식기도로 왔는데 15일 작정 기도 중에 13일이 되어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프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고 낙심할 뻔했으나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날에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6일 동안 돌았지요. 성벽엔 금도 안 갔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회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철옹성 병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성이 와르르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했어요. 요셉은 대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날 밤까지도 수염도 못 깎고 목욕도 못한 채 죄수복을 입은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고 응답의 때가 되매 그 인력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축복이 더디 온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큰 응답과 큰 축복은 더디 오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지은 죄가 크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가? 어부 노릇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와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범죄하고 실수가 많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비로소 만나보고 주님의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나는 주님처럼 온전히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달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수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충분할까요? 뽐내면서 물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베드로의 그 교만한 마음을 확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고 아무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끝까지 용서하심이, 그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그 자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을 다니며 전도하기로 유명했던 범브랜드 선교사가 살았을 때 한국에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에게 성령께서 술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이야기했더니 무슨 성령께서 술집에서 전도하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이 범브랜드 목사님은 술집에 갔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소련군 장교 한 명이 총을 탕탕 쏘면서 주인 보고 술을 내라고 하며 씩씩대고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총을 자기에게 쏠지도 모르는데 소련군 장교에게 다가가서 주인에게 이 소련군 장교에게 술을 주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련군 장교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장교는 아니 나같이 간음죄, 도둑질죄, 별별 죄를 다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펄펄 뛰더랍니다. 그래서 범브랜드는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소련 군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그 후 범브랜드 선교사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계속하다가 순교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죄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심을, 그러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혹시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인 이 아버지 하나님여 드려진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형제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의 질병을 또한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이제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학교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또한 섬기고 있는 이병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이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